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 말씀, 구약성경 20면입니다. 성경 봉독 후 호산나 찬양대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에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하여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세상에 순례자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 삶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명절들 잘 쉬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바로 이때가 그때구나 하는 때를 만나보셨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얼굴을 누구에겐가 봅시다, 전혀 기대하지 않은 곳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할 수 있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때가 목사님 말씀 그때구나, 아니면 이 사람이 그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때가 있으셨나 모르겠습니다. 네, 저도 그런 때가 있고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때가 그때로구나. 다시 한번 내 마음을 바로잡을 수 있었고, 지난주 설교 후에 이렇게 1층에서 오는 권사님이 목사님 이번 명절에는 이렇게 꿍 하지 마세요 그러시던데, 교통사고 때문에 이번 아무 일 없이 무사히 잘 다녀왔습니다. 그동안 명절 때 많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만 어느 때보다 길게 긴 시간을 도로에서 보냈던 것 같은데, 어느 때보다 덜 졸렸고 어느 때보다 안 피곤했습니다. 네, 집에 왔어도 잠이 안 오더라고요. 보통 같으면 쓰러져서 잠자기가 바쁜데, 회복하기가 바쁜데, 그래서 많이 기도들을 해주셨구나 싶고, 여러분들도 안전하게 잘 다녀오신 줄 믿습니다. 명절 기간 동안 맛있는 거 많이 드셨고, 또 많은 일가 질적들 만나셔서 또 좋은 교제의 시간을 가지셨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향에서 돌아오는 길에 한 중간 정도, 한 공주 정도였던 것 같은데, 차량에 외부 온도가 나오는 그런 창이 있어요. 그 창을 보니까 38도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진짜야?
집사람은 잘못 보고 이거 차가 너무 뜨거운 거 아니냐, 좀 쉬었다가 식혀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을 하길래 이거는 차량 외부의 온도를 나타내는 표시다. 차량 외부가 지금 38도? 차가 지금 쌩쌩 달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38도인가? 진짠가? 라고 생각했는데 돌아오고 나서 뉴스를 보니까 39도가 찍힌 그 외기 온도를 뉴스에서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날씨가 9월인데 아직도 38도, 39도가 되는 곳이 있구나. 아침 저녁으로는 좀 이렇게 쌀쌀합니다. 낮에는 여전히 좀 덥고 여러분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어르신들께서는 온도차가 많이 나니까 감기에 들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뜨겁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부는 것 같은데 낮에도 들어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땀을 이렇게 흘릴 때가 있어요. 38도가 되면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살았던 이 중동 지방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뜨거운 나라입니다. 뜨거운 나라에서 한낮에 태양이 내리쬐는 때에는 광야의 짐승들조차 움직이지 않고 조용합니다. 어느 그늘에든 숨어가지고 쉬고 있어요. 사람도 마찬가지로 점심 식사를 하고 나서 한낮에 뜨거운 태양을 피해서는 다 각자 자기 장막에 들어가서 쉽니다. 눈을 붙이고 잠을 잔다든지 편안하게 쉼을 갖는 곳이 바로 그 중동의 나라였습니다. 아브라함도 가족들과 함께 그렇게 잠시 장막에서 쉬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쉬려고 눈을 붙이려고 하는 그 순간 저 멀리 아른아른 사람의 그림자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세히 보니까 저 멀리 낯선 나그네 세 사람이 보였습니다. 아니, 이렇게 뜨거운 날에 저 사람들은 어디를 가는 것일까? 모두 다 장막에서 쉬고 있고 광야의 짐승들조차 어디 구석에 숨어서 쉬고 있는 이때에 저 나그네들은 도대체 어디를 가는 것일까? 아브라함의 눈에 그들의 남루한 차림새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멀리에서 온 듯해서 발도 지저분한 먼지로 먼지투성이었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그들은 너무나도 지쳐 보였습니다. 그런 그들을 보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맞이하러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름도 얼굴도 처음 보는 그런 나그네들을 영접하러 자신의 쉼을 포기하고 나서는 것이 좀 이상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만은 당시 유목 생활을 하고 있던 유대인들은 평소에 자기 가족 외에는 사람의 얼굴을 구경하기가 어려웠어요. 유목 생활을 하는 것은 여기저기 들로 풀을 찾아서 다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다 보니까 늘 자기의 가족들만 보지 주변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볼 기회가 드물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장막 근처를 지나가는 나그네를 만나면 자기의 장막에서 쉬게 하고 그들을 잘 대접하는 것이 당시 사람들의 신성한 의무이자 관습이었습니다. 얼굴 보기가, 다른 이웃을 보기가 어려우니까 누군가 지나가는 사람이면 그 사람이 처음 보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자기 집에 초대해서 쉬게 하고 음식을 대접하는 것이 관습이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역시 자신의 장막 앞을 지나가는 이 세 나그네를 대접하기 위해서 그들을 맞이하러 나갑니다. 그들에게 가서 영접 인사를 했습니다. 저에게 당신들을 편안히 모시는 영광을 베푸소서. 주여, 저희 집에 와서 잠깐 쉬어가소서. 여러분은 누구한테 주여라고 부르세요? 예수님한테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런데 당시에 주여라고 하는 의미는 극존칭, 누군가를 높여 부르는 그런 언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여라고 하면 예수님을 뜻하는 거지만 그 당시에 사람들은 자신의 주인, 종이면 자신의 주인을 주여라고 부르기도 했고, 또 누군가 어르신을 부를 때 또 주여라고 부르기도 해서 주여, 저희 집에 와서 좀 쉬었다 가소서. 아브라함의 환대에 피곤함과 긴장감으로 어두웠던 세 나그네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안내를 받아서 아브라함의 장막으로 왔습니다. 많은 소와 양을 거느린 부자였던 이 아브라함의 장막치고는 소박하고 간소한 장막이었습니다. 또 아이들이 없는지 모든 것이 반듯하게 잘 정리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나그네들이 아브라함의 인도를 받아서 나무 그늘 안에서 앉아 있을 때 아브라함은 즉시 가서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아내 사라에게
밀가루로 떡을 빚게 하고 자기는 짐승들에게 쫓아가서 가장 기름지고 살찐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다가 요리를 하게 합니다. 식탁에 방금 요리해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맛있는 송아지 고기와 치즈와 우유들이 이렇게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나그네들은 시장했던지 금세 그릇을 비웠습니다. 그렇게 식사가 다 끝나고 나그네 중에 한 사람이 만족한 표정으로 천천히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아브라함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들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보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내를 알고 있고 그 아내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깜짝 놀라는 것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처음 본 그 나그네가 자신의 아내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고 있었죠? 사라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원래 그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사라의 이름은 원래 사레라고 하는 이름이었는데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사라라고 바꾸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이 원래는 아브람이라고 하는 이름이었는데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신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사라 그 이름을 아는 것은 하나님과 자신밖에 없는데 이 나그네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 나그네가 자기 아내의 이름을 사라라고 부르고 있는 것에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지금 장막 안에 있습니다. 이내 이 나그네는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합니다.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또 한 번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처음 들은 말씀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하나님을 만나 배웠을 때 그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하셨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자기 아내 이름을 사라로 바꿔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똑같이 이 나그네에게 또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처음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내년에 이맘때에 내 아내에게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처음 하나님께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솔직히 속으로 좀 웃었습니다. 왜 웃었을까요? 나는 100세가 되고 아내는 90세가 되는데 아들을 낳다니. 그러나 하나님께서 재차 약속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너는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 아브라함은 차마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사실을 믿지 못하겠노라고 말은 못했지만 속으로 그 말씀을 의심해 왔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과 아내의 나이와 몸 상태를 보면 그것을 의심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나이가 90세, 자신은 곧 100세가 되고 99세죠 지금. 자신의 아내는 90세가 되고 아내는 이미 생리를 멈춘 지가 오래됐고 그런데 어떻게 아들을 본다는 것인가? 사실 아브라함은 오래전 하나님께서 자신을 갈대아루에서 자신을 부르셔서 약속하신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고향을 떠나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시간이 장장 24년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만을 쫓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약속을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세상 그 누구도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만 약속하셨거든요. 아브라함과 대화 중에 내가 너를 이렇게 하리라. 세상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리라. 세상 많은 자손을 보게 하리라. 하늘의 별과 같이. 그 약속만을 믿고 그 약속을 꿈꾸며 살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24년 동안 그 약속을 믿고 고향을 떠나 이방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해서 자신의 종인 엘리에셀을 후계자로 삼으려고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 약속을 받아서 고향 땅을 떠나왔는데
한참을 흘러도 몇 년, 10년이 흘러도 자신에게 자식 하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 재산을 다 누구에게 물려주나? 내가 죽으면, 그래서 자신의 가장 신뢰할 만한 종 하나를 불러서 내가 죽으면 이 사람에게, 이 종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줘야지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사라의 몸종을 통해서 자신의 상속자를 낳으려고도 했습니다. 기다려도 자식이 없으니까 사라의 몸종에게 들어가서 다른 자식을 낳아서 그 자식을 통해서 대를 잇게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이방 땅에서 나그네로 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다가 지쳐서 쓰러지기도 했었고,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어딘지를 몰라서 하나님께서 약속해서 고향 땅을 떠나오기는 했지만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하라고 하는지를 몰라서 두려움에 떨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머나먼 타국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사는 것이 외롭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아브라함의 곁을 떠나신 적이 없었습니다. 단 한순간도 아브라함을 혼자 두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고향 땅을 떠난 후부터 하나님께서는 늘 아브라함과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어둡고 험한 광야 길을 걸을 때에도 함께 하셨고, 폭풍 속에서 비를 맞으면서 비바람을 맞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함께 계셨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고 의심하며 그 기나긴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약속 하나만을 믿고 고향을 떠나서 어디로 갈 바를 몰라서 이리저리 이방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는데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 같아 보이지 않으니 얼마나 마음속에 고민이 되었겠습니까? 이게 맞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맞나? 내가 한 행동이 맞나? 늘 그렇게 갈등 속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드디어 나타나셔 내게 아들 이삭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이 나그네의 입을 통해서 똑같이 그 약속을 다시 확인시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아브라함은 그 나그네가 누구인지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상태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그 오랜 세월 동안 약속의 말씀과 자신의 의심 사이에서 늘 흔들리며 방황했던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직접 나그네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주신 것입니다. 어느 한적한 시골에 아름다운 수도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수도원은 역사가 깊고 많은 수도사들을 길러내고 수많은 순례자들이 찾곤 했던 명성이 자자했던 수도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 수도원의 수도사들이 수도원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떠나고, 한때는 수십 명의 수도사들로 가득했던 이 수도원에 이제는 5명밖에 안 되는 그 수도사들만 남아서 지키고 있었습니다. 순례자들이, 그 수도사들이 열심히 수도하는 것,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이 수도원을 찾았는데 이제는 수도원을 찾는 순례자들도 거의 없었고 황폐한 수도원이 되고 말았습니다. 남아있던 5명의 수도사들은 고민 끝에 수도원장을 마을에 있는 랍비에게 가서 조언을 구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수도원장이 마을로 내려가서 랍비를 찾았습니다. 랍비에게 수도원의 사정을 다 속속들이 이야기하고 난 후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었답니다. 그러니까 그 사정을 다 들은 랍비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지금부터 내가 당신에게 들려줄 비밀이 있는데 잘 들어보십시오. 당신들 5명의 수도사들 가운데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주더라는 거예요. 수도원장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충격을 받은 채로 얼른 허겁지겁 수도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수도원에서 수도원장을 기다리고 있던 4명의 수도사들도 수도원장이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수도원장이 어떤 좋은 해결책을 가지고 올지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수도원장이 나머지 4명의 수도사들을 모아놓고 랍비가 해주었던 비밀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랍비가 말하기를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가 있답니다. 여러분은 뭐라고 했겠어요? 한 수도사가 뭐라고요? 그럼 우리 5명 가운데 한 사람이 메시아란 말이에요? 참나, 지나가던 개가 웃겠어. 아니, 그랬대요. 아니,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있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한 수도사의 말에 다른 수도사들도 덩달아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저녁 각자의 방에 돌아간 수도사들은 골똘히 묵상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5명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그러면 나는 아니고 옆에 있는 필립 수도사인가? 옆에 있는 제라드 수도사인가? 그렇게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날 저녁 5명의 수도사들은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수도원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어쩌면 저 사람이 예수님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말도 태도도 행동도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생각하고 말하고 한 번 더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수도원은 점차 변화되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지나가는 어떤 한 사람이 그 수도원을 오랜만에 들려보았더니 예전과는 전혀 달라진 수도원의 분위기를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니, 예전과는 달리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고 도와주고 용납하는 그런 모습에 감동을 받아서 마을에 내려가서 소문을 다 퍼뜨렸대요. 저 우리 수도원이 달라졌다. 우리 모두 함께 가보자. 수도원을 떠났던 수많은 젊은 수도사들이 다시 그 수도원에서 기도하고 묵상하기 위해 돌아왔고, 많은 사람들도 그런 수도사들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수도원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이렇게 당신들 가운데 예수님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랍비의 말은 수도원의 가장 귀한 선물이 되었답니다. 어쩌면 그것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가장 필요한 선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주변에 누가 가장 가까이에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분이 누구신지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누가 앉아 계세요? 내 바로 옆에 누가 앉아있나? 내 뒤에, 내 앞에 누가 앉아있나 한번 쳐다보세요. 그 사람이 예수님일 수도 있어요. 누가 지금 여러분의 도움을 가장 필요로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주변에 그 사람이 예수님일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3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혀 있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때 오른편에 있던 의인들이 물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예수님께 그렇게 해드렸습니까? 제가 해드린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작고 초라해 보이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린 사람, 마실 것이 없어 목마른 사람, 입을 옷이 없어서 헐벗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주변에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이 바로 사람의 모습으로 내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늘 우리 곁에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너무나도 작고 초라한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기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우리를 직접 찾아오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는 나그네와 같이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가 떠난 후에 홀로 깊은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나에게 다시 한번 그 약속을 말씀해 주셨을까? 자신에게서 점점 멀어지는 그 나그네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아브라함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아셨구나. 내가 약속의 말씀과 의심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을 때 흔들리지 말라고 그 나그네의 모습으로 나를 직접 찾아주셨구나. 내가 그 약속의 말씀을 알고도 믿고도 너무나도 흔들리며 의심하기에 내게 익숙한 사람의 모습으로 직접 찾아와 주셨구나. 주님께서는 이렇게 나그네의 모습으로, 때로는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때로는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주께서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더 붙들라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 곁에서 가까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그런 모습으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어느 건축회사에 퇴직을 앞둔 2명의 건축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사장이 그 2 사람을 따로 불러다가 부탁을 합니다. 내가 자네들에게 그동안 자네들이 우리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준 것에 감사하네. 그래서 내가 퇴직금을 다 계산해서 다 지불을 했네. 그렇지만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씩만 하세요. 2 사람이 각자 집 한 채씩만 더 지어줬으면 좋겠네. 내가 수고비는 챙겨줄 테니까 집 한 채씩만 더 지어주게. 2 사람이 사장의 부탁으로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2 사람의 집 짓기는 전혀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전망과 교통이 좋지 않아서 땅값이 싼 곳에 터를 잡고 품질이 떨어지는 자재를 사용해서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어차피 집을 지어서 완성해서 집에 뭔 하자가 나도 나는 이미 퇴직했고 뭐 책임질 일도 없으니까 그냥 그런 마음으로 간편하게 집을 지었습니다. 이와 반대로 또 다른 한 사람은 자신의 마지막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도시에서 최고로 전망이 좋은 곳에 터를 잡고 시간과 돈을 들여서 설계를 꼼꼼하게 하고 또 최고로 좋은 자재로 집을 지었습니다. 조금이라도 하자가 발생하면 당장 현장에 달려가서 인부들과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공사가 끝났을 때 당연히 그 집은 아주 작품에 가까운 멋있는 집이 되었습니다. 집이 다 지어지자 사장은 2 건축가를 불러서 봉투 하나씩을 전해주었습니다. 이건 자네들이 지금까지 나를 도와준 것에 대한 나의 성의일세. 더 값진 것을 주지 못해서 미안하네. 2 사람은 봉투를 받았습니다. 그래, 수고비 정도는 챙겨주신다고 했으니까 수고비려니 하고 봉투를 열어봤는데 한 사람은 실망과 허탈함에 놀라는 눈빛이었고 또 한 사람은 행복과 감사함에 놀라는 눈빛이었습니다. 사장이 건네준 것은 바로 2 사람이 마지막으로 지은 집의 집 문서였기 때문입니다. 사장은 희비가 교차하는 2 사람의 등을 토닥이면서 말했습니다. 자네들의 은퇴를 기념하기 위한 나의 선물일세.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 어떤 집을 짓고 계십니까? 내가 한번 살아보면 끝나고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가니까 내 삶의 터전에 어떤 집을 짓든 상관없을 거 아닌가? 그렇게 짓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튼튼한 집을 지으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그런 마음이 천국에 여러분의 똑같은 집을 짓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을 가장 소중하게 대하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최고의 자리라고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성실함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아름답게 지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의 주변에 하나님을 한번 찾아보기. 내 주변에 혹시 하나님이 계시진 않을까? 여러분 주변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군지, 지금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인지, 지금 내 곁에 있지만
작고 초라해 보이는 사람, 그런 사람은 혹시 누구인지 한번 주변을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 사람이 예수님은 아닐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 사람이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는 예수님이라면 나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고 또 그렇게 실천해보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꼭 한번 해보세요. 이 사람이 만일 하나님이라면 부지 중에 하나님을 대접한 아브라함처럼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여러분을 직접 찾아가실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들 가운데 메시아가 있다는 그런 말에 변화되었던 그 수도원처럼 우리 동암교회도 서로가 서로를 마치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서로 배려하고 이해해주고 도와주고 용납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들이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세상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찾아오게 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아름다운 동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살아왔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내가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대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고 도와주고 용납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 주시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부족한 우리들을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깨우쳐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나를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나에게 아버지 하나님 약속을 하여 주셨건만 천국 백성 삼아주시겠다 약속하셨지만 내가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그 약속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찾아오신 이 세상 가운데, 어둡고 험한 세상 가운데 나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나를 찾아와 내 곁에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알아보지 못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찾아와 나를 독려하고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외면했던, 때로는 아버지 무시했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마치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배려하고 이해하고 도와주고 용납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감을 통하여 내 인생의 집을, 이 땅 가운데 지어가는 인생의 집을 성실하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언제나 내 곁에 계신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믿지 못하고 늘 의심하며 살아왔던 지난 날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어둡고 험한 이 세상에서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직접 찾아오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그렇게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내 곁에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 감사하며 성실하게 아름다운 인생의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고 도와주고 용납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동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